드디어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우리가 이 외국에 사는 동안에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향의 부모님을 고국 땅에 두고 이 땅에 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이라도 한밤중에 아니면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는데 거기에 번호가 뜨기를 한국 번호가 뜨면 일단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죠.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급한 일이 생겨서는 하셨나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요셉도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감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곧 세상을 떠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건건히 침상에 일어나 앉아서는 그 요셉에게 먼저 한 말 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때가 언젠가 하면 약 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여 년 전에 그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약속은 알고 보니까 사실 할아버지인 아브람, 아버지인 이삭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과 똑같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의 내용을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100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다시 이 아들에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 100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뭐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 야곱이 처음 애굽 땅에 들어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뭐라는 거면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그 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자기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었던 복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복 이제는 너에게, 그리고 너 아이들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갈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야곱이 그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 내 것이란 말은 내 아들로 삼겠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손자를 아들로 삼겠다니까 이 촌수가 좀 이상하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들로 삼는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기업을 물려주죠.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내가 내 아들로서의 기업을 그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조상이 됐죠. 근데 12지파의 조상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없습니다. 요셉 이름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거기에 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에서 그러면 뭡니까? 두 몫의 기업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첫째가 장자가 2배를 받게 됐는데 그 첫째가 받는 장자의 그 유업을 요셉이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르우벤의 아들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뒤에다가 괄호로 딱 묶어서 말하면 뭔가 하면 르우벤은 장자지만 그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혈통으로 따지면 르우벤이 장자지만 그 장자가 받는 두 몫의 복은 요셉에게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유다에게서 장차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어가는 축복은 유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자가 받는 그 두 배의 몫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역대상 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장자가 되고 유업을 두 배로 받고 하는 것들은 다 그 혈통적인 순서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유업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첫째가 아니었죠. 첫째가 누구였죠? 에서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그 복은 둘째인 야곱이 받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빼앗은 것처럼 보이죠. 야곱이 그에게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가 받을 몫을 빼앗고 가로챈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가 첫째지만 그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받는 것 역시도 인간의 혈통의 순서나 인간의 어떤 조건과 착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따져보면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에 속하기에는 혈통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셉은 어디서 결혼했죠? 애굽에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너 내가 결혼시켜주겠다. 그리고는 그 애굽에 있는 제사장의 딸한테 딸을 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혈통만 따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 야곱의 자손으로 혹은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가기는 부적합한 사람들이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를 내 것이라고 삼고 그들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도 그들의 혈통적인 자격이나 조건과 뭐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 이걸 보면서 다른 형제들이 아니 왜 요셉에게 두 배를 주냐라고 따질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입도 뻥끗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셉의 지연죄가 있으니까. 요셉이 두 배가 아니라 네 배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히려 요셉 앞에는 그들은 부끄러움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출발부터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멋지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며 그를 그 백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그들이 누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선민이다. 이방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해야 될 나라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뻐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심히 다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혈통을 따진다면 이스라엘에 속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속한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 지명해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뭡니까? 너는 내 거다. 네 내 끼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것이다.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온 조건과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지금 명했어. 하나님 픽업해서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도장 찍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구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일방적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미 되기 위해서 뭘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인간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죄 중에 헤매이고 교만에 빠지고 오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말은 땡큐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죠. 그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별로 나을 바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추적하지 마십시오. 추적하면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됐을까? 그렇게 할 과거를 우리가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과거 너무 캐지 마시고 우리에겐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유대인이 넘버원, 다른 사람 다 그 뒤다. 그 말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실 때 순서를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그 유대인을 통하여 또 다른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이지 유대인이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해서 그가 먼저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받은 것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먼저 된 사람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것은 합당치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자식이 될 만한 혈통적인 조건이 없었던 것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은혜인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내 아들 삼겠다 그러면서 요셉에 언언했습니까?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너 손자지만 내 아들이 될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언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방적인 역사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사건인데 그게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고 그 우리의 사건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한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그 하나님 일방 그 은혜가 내게 사건을 이루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탄생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열정이나 노력이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일 다 덮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데리고 온 두 아들 보고는 얘들은 누구냐 물었을 때 아버지께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아들 데려와라 내가 그 아들을 축복하겠다 라고는 데려와라 그럽니다. 먼저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들을 요셉에게 감격스럽게 말하죠. 내가 네 얼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네 얼굴 본 정도가 아니라 네 아들도 보게 됐으니까 내가 너무 감격스럽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두 아들들을 그 야곱 앞에 무릎을 꿇어 앉히는 것입니다. 큰 아들을 오른손 앞에 앉혀놓고 작은 아들은 왼손 앞에 앉혀놓죠. 그래서 양손을 딱 뻗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정해서 앉히겠습니까? 오른손 앞에 앉히는 것이 장자가 받을 몫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오른손이 많이 강조돼요. 오른편, 오른손 이건 다 하나님 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야.
구약성경에 보면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68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단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항상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오른손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편이 우리의 오른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사사 중에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여기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손도 있지만 왼손을 더 잘 쓴다 그 말이 아니고 오른손은 쓸 수가 없었어. 이게 말라버려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왼손잡이 사사란 말은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별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발음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너는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자지만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어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일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담겨있는 것이 그게 의미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 다 오른손만 쓰기 원해서 아이들이 왼손 쓰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 막 바꾸죠. 글쎄 왼손 쓰면 오른손으로 지워서 연습시키고 밥을 왼손으로 막 먹으면 막 매를 때려서라도 오른손을 억지로 만들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양손 다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양발을 다 쓰고 양손 다 쓰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른손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기 때문에 큰 아들을 오른손 앞에 앉혔던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 야곱이 그냥 손을 뻗어서 축복하지 않고 손을 어긋맞아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둘째가 있고 왼손이 첫째가 있는 것이죠. 이걸 보는 요셉이 깜짝 놀라 성경에 뭐라고 하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그 잘못됐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건 손을 바라주어 잡아를 걸죠. 그때 이 야곱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나도 안다. 나의 아들아 나도 안다 말합니다.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지금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알고서도 둘째의 손을 얹은 겁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는 겁니다. 장자의 오른손을 얹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오른손에 간다는 것, 그 나 안다는 것, 그게 상식인 것 안다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 그게 관습이고, 그게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그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일부러 손을 어긋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상식이고 이게 우리 일반적인 관습이고 이게 전통이고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먼저 경험했죠.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자기는 둘째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가 보기에는 야곱이 보기에는 이삭이 보기에는 에스가 훨씬 장자다웠죠. 큰 아들 다웠어요. 사양도 잘하죠. 늠름하죠. 아버지를 함께 도와주고 그래서 이 축복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결국은 동생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세상에서 혹은 우리가 상식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당연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당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레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대로라면 에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머나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이죠. 더군다나 에스나 머나세가 동생들과 현저히 못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남자다웠다 그랬죠. 에스는 반대로 야곱과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만큼 탁월했다,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만드는 그 가치관, 인간들이 주장하는 그 힘에 의한 원리,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고산에 적용되느냐, 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는 알기 위해서 이것을 뒤집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원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세상의 방식은 남을 누르고 이기고 밟아야 높은 자가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와 둘째를 바꾸어 축복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높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큰 자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도 보아졌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희생당하고 오히려 그 형님들을 살려냈죠. 그가 더 높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는 예수님께 살짝 찾아와서 귓속말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부탁했습니다. 몰래 속삭였는데 이게 남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냥 흘러나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이 가까이 있냐? 누가 더 예수를 헌신했냐? 누가 더 예수님 사랑받냐? 이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로 지기 가십니다. 그 길은 섬기는 길이죠. 자기 몸을 모든 삶에 다 내어주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하는 걸 다투며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죠. 이게 범죄한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었고 야곱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며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지 섬길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 한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생애에서 이걸 고스란히 뼈저리게 레슨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정해보면 이런 가정해보면 뱃속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야곱이 더 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야곱이 그 말씀을 믿고 좀 기다렸다면 어떻겠을까요? 어차피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땡겨서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차지하려고 애를 썼죠. 조급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형님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삶은 어땠습니까? 그가 나중에 고백하죠.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험악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자기 노력으로 그걸 차지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 올린 그게 아닌데 그걸 자꾸 주장하니까 그 인생이 고달파쳤던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완전히 꺾여서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샀을 때 그제서 비로소 모든 복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에게 고스란히 그 일을 자기 경험을 담아서 두 아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 이스라엘 것들을 차지하고 빼앗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작은 자로 태어난 에브라임 머리에 큰 자의 머리 얹어야 될 오른손을 얹었던 것이죠. 절대 에브라임이 많았습니다. 나서가 아닙니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장자의 기지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이 야곱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으로 완전히 풀이 꺾이고 숨이 죽인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세상은 분명히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보다 많이 가지게 되고, 남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높은 자라고 생각하시 세상의 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섬기를 받으려 하다 보니까 성공해야 되고, 실력을 갖춰야 되고, 줄도 좀 잘 써야 되고, 혹은 남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란 것이죠.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신데 오히려 섬기는 분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섬김의 원리를 가르친 분이 주님이셨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셔서 섬기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신 분이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가장 낮고 전한 말구에 오셨고, 세상의 성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 온갖 순환과 멸시와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며 철저하게 섬기신 주님,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사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섬기신 주님이 낳은 게 뭡니까? 많은 생명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 섬기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들을 탄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살아난 우리라면 이제 우리도 역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것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가 하늘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지만 그 생명은 내가 뽀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불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셨다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가정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서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 원리를 알고 이해하고 그 주님의 원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말했죠. 나도 안답니다. 나도 안다. I know.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많이 가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는 건 나도 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고 남을 눌러야 되고, 나도 그 원리가 세상의 원리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 알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원리를 따라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건 다 불이란 말이 아니죠. 그저 못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섬기는 사는 것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걸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고, 높아주셨으면 높아지는 걸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처럼 자신을 더 손해보고 더 양보하고 더 죽어지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의 안에 진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다 내어주고도 진정한 평강이 주님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속에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가득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주님의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만 따라 사는 저들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 우리가 미련하여서 어리석어서 또 욕심이 많아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쳐두고 똑같이 세상 원리로 살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 우리 안에 풍성함을 주셔서 참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참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무엇이 풍요함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이며 무엇이 진정한 높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섬김의 삶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며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알지만,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에 오히려 맞추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